2010년도에 칠레에서 있었던 구리광산 침몰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33명의 광부가 갇혀 있다가 69일 만에 구출된 세기적인 사건이지요. 이틀에 참치 2스푼, 과자 반 개, 우유 반 컵을 나눠 먹으면서 견디었다고 하죠. 근데 마침내 13cm 되는 생명의 선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도 한 달 반이 지나서야 구조가 될 수 있었는데 그들이 버텼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곧 우리는 구조된다. 구조대가 우리를 데리러 온다. 이런 소망이 그들의 생존을 견디게 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참 도전이 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인 엘리케라는 강부가 그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라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69일 만에 극적인 생환을 했을 때의 그림을 보시면 미시온 쿰폴리다라는 글이 써 있습니다. 22시 57분 36분에 그들을 구출한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명 완수. 생명을 구한 사명을 완수했을 때 온 지구촌이 환호했고 그 가족들은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명의 완수, 이처럼 멋진 것이지. 성경시대에 쓰던 단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테텔라스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때 하신 말씀이지만 성경시대의 화가들이 몇 달 혹은 1, 2년을 거쳐 작품을 완성했을 때 다 이루었다, 완성되었다, 테텔라스타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그 시대의 문화 가운데 상인들이 변제할 빛이 있는데 그 빛을 다 갚았을 때에 또 테텔라스타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고 성전의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이 소와 양과 염소와 이런 제물들을 검사를 하고 흠이 없으면 흠이 없다, 완벽하다, 테텔라스타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참 멋진 말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부럽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원대로 이룬 삶, 자기의 비전대로 이룬 삶, 자기의 꿈을 다 이룬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년간의 성전 건축, 13년의 왕궁 건축을 마치고 1절에 이렇게 솔로몬은 말합니다.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말씀 가운데 감동이 됩니다. 우리 백향목 성도들도 믿음 안에, 은혜 아래, 인생 안에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는 복된 자가 되세요. 복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루는 자가 되려면 목표가 있어야죠.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이 비전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꿈을 꾸었고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좁게 생각해 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목표를 갖고 살까?
신약 성경을 보면 안나 선지자가 평생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현현을 대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살리라, 교사로 살리라, 영혼 전도하는 자로 살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리라.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신앙에서 조금 더 믿음의 꿈을 꾸고 믿음의 비전을 갖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 설립 초기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비전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칠순이 되시거든 칠순 자체하지 마시고 그 잔치 비용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우물 없는 곳에 헌금으로 보내서 우리가 우물을 팝시다. 지금 금년도 백향목교회 이름으로 3개의 우물이 시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이룰 날이 있는 것이지. 어쩌면 주님 앞에 우리는 다 서야 하는데 그때 주님, 여기 5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경주했습니다. 잘했어. 착한 종, 상급받을 종, 은혜 받을 종. 이런 믿음을 기대합시다. 여러분, 솔로몬이 7년의 성전 건축, 13년의 왕궁 건축을 하는 가운데 바람 부는 날도 있었을 것이고 비가 오는 날도 있었을 것이고 사건과 사고가 있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늘 평탄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설득하고 권면하고 땀 흘리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년의 세월을 성실함으로 사명을 감당했더니 마침내 자기의 원하는 것을 다 이루매. 심지 않는데 거둘 수 없잖아요. 성실하지 않은데 열매가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면류관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과연 우리는 믿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다고 말하고 있는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시온 쿰플리다 테텔라 스타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경주합시다. 저는 솔로몬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운 것은 본인의 신앙 고백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보아스.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이 성전이 건축되었다. 야긴. 내 인생에 풍파가 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은 세워주신다. 야긴처럼 세워주신다. 하나님은 보아스처럼 능력 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비전을 향해 나아갑시다. 그래야 다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난 여러 번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천번제를 드릴 때였습니다. 기브온에서 3장 5절을 보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릴 때에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묻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것을 해석해 보십시오. 번제를 드렸습니다. 헌신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 주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믿음이 성공하고, 믿음이 성공하면 인생이 열려집니다.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명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9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러분,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할 때 그 헌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나타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마음이 여기 머물고 내 눈이 여기 머물고 내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거할 처소가 세워질 이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더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솔로몬 성전이 백향목으로, 금으로, 로스로 지어졌지만 그 성전이 성전된 이유는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받아 주셨기 때문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내가 너의 믿음을 기뻐하노라,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하노라,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노라 말씀하실 수 있지만 너 뭐하고 있니? 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은혜 받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소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복된 사람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일천번제 예배를 드릴 때 사명으로 지어진 성전이 봉헌되었을 때 나타나셨지만 또 한 번은 솔로몬이 불순종할 때 나타나셨어요. 11장 이하에 보면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지금 이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나타나셨을까요? 돌이키라. 믿음 아닌 길에서 돌이키라. 우상의 길에서 돌이키라. 다시 너의 믿음을 회복하라. 책망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명의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도 주님을 부인했죠. 마음은 원하지만 기도하지 못했고, 마음은 원하지만 주를 따라가지 못했지만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사랑을 고백할 때 위대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솔로몬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지만 점점점 쇠락해 갑니다. 타락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아들아, 돌이키라.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하실 때, 채찍질 하실 때, 나에게 돌이키라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항상 잘하나요? 우리가 항상 복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책망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세 번째로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만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만일이라는 게 뭡니까?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질 일입니까?
솔로몬에게 앞으로 너 인생에 중요한 단어가 있다. 그게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율례를 지키면, 법도를 지키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만나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현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버지처럼 너는 너의 마음이 나를 향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다윗은 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사울을 패할 때 사울은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지만 다윗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비나답의 집에 버려져 있던 제사장도 신경 쓰지 않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이런 다윗을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우리의 마음이 주를 바라야지요. 주님을 지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가 지혜를 구할 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렇지. 아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은혜 받을까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가 진리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기뻐하실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향하여,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하는 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오늘 또 사랑방이 봉사한다고 일찍 와서 일부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성도들을 맛있게 먹여야지, 성도들을 기쁘게 해야지. 맞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봉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봉사가 성도를 위하여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 있으면 여러분, 솔로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13년 만에 왕이 되었는데 그 과정을 보면 모든 것을 여호와께 여짜오되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순종합니다. 나는 순종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물론 다윗도 사람이기에 밧세바의 사건, 인구조사의 사건,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실수와 죄를 지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깨닫게 할 때 즉각 돌이킵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제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치실 때 죄를 덮어쓰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이것이 다윗의 순종이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힘써도 실수할 수 있지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 내가 일어서야지, 믿음으로 바라봐야지, 하나님 따라가야지.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서는 신앙, 이것이 다윗인 것이지요. 이렇게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순종하면 은혜와 복이 임한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2000년, 3000년 가는 왕조가 없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고려왕조 비슷합니다. 신라도 비슷합니다. 1000년. 성경시대는 왕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고,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도니아의 반란, 여러분 압살론의 반란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자손손 왕권을 지키려고 애쓸 필요 없다. 내가 그것을 지켜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따르면, 율례를 따르면,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지켜준대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느냐는. 세상 염려하지 마시고 자손들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믿음을 심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심으세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오늘 정반대의 만일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두렵습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두려운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믿음 가운데 있지만 그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언제든지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나를 떠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아담을 만드신 후에 말씀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경고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요. 육신의 정욕을 잘 따라가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뭐라고 합니까? 주신 땅에서 쫓아낸다. 성전조차 던져버린다. 이방인들의 비웃음거리가 된다. 그게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금으로 지어진 성전이라도 7년간 걸쳐 완공한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셨기에 성전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셨기에 성전이지,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것은 돌덩이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떠나느냐? 우상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적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순종이요. 진정한 예배는 순종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지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가끔 신혼의 가정을 겪고 있는 부부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 사랑해? 뭐 나 제일 좋아해? 나를 제일 사랑해? 얼만큼 사랑해? 이런 말을 물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 하러 가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솔로몬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래서 하나님을 오죽하면 출애굽기 34장에 그랬잖아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니까 질투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취미보다,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1번이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바냐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를 부르며 기뻐하리라. 그게 다윗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만일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떠나는 자가 될 것이다. 뭘 선택하려냐?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건가요? 솔로몬이 처음 가는 길인가요? 전제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 너는 아버지를 따라가면 된다. 아버지처럼만 하면 된다. 본대로만 해라. 야,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적어도 우리의 신앙이 내 자녀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물려주고 주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열정을 물려줍시다. 그런데 솔로몬이 다윗보다 더 큰 영광과 부귀를 누렸지만 다윗보다 부족한 게 뭐예요? 솔로몬에게 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 한 다윗은 믿음을 물려줬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물려줬는데 솔로몬은 불순종의 길을 택하고 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지는 유산을 물려줍니다. 나의 믿음이, 오늘의 나의 믿음이 내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실패가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요, 자손의 성공이요, 나의 믿음을 물려주면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묻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만일을 택할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만일을 택할래? 오늘 우리와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